오늘 본문에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선지자를 미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미친 선지자라는 표현은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는 어쩌다가 이런 미친 행동을 하였다 하는 평을 받게 된 걸까요? 발람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왕을 처부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처부수고 그 땅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모압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을 가까이서 본 모압 왕 발락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모압 자손들이 그렇게 물리치고 싶어도 물리치지 못했던 강적 중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한 두 나라 왕을 해치워버리고 이제는 자기들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모압 왕은 발락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정은 발람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이면서 유명한 점술가로 보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 일을 하면 발람 너에게 후한 대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발람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복받은 백성이다. 발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엔 그들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사신들에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이제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너가 이렇게 해준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람은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더니 결국 발락을 향하여서 걸음을 떼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죠. 그가 타고 있던 나귀가 그것을 봤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귀는 기적적으로 사람의 소리로 말하면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발락에 가긴 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발락에로 간 발람은 저주를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오늘 본문은 그 축복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축복하고 돌아가는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라, 행음하게 하라 라는 것이죠. 저주하지 못했지만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꾀를 알려줍니다. 민수기 25장에는 그 말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맨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가서는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붙잡혀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엔딩을 맞게 됩니다. 미친 선지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가 선지자이고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의한 재물에 마음이 혹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다른 어떤 일들로 하나님께 쓰임을 또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이 돈으로 멀어버리고 자기 욕심에 눈이 먼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만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재짓게 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된 것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돈에 욕심을 내고 다른 것에 소원을 두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나귀보다 어리석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는 동물보다 못한 자가 됩니다.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동물보다 더 비참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부터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안정감은 돈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안정감과 소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총 4번으로 이루어집니다. 4번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선지자가 미쳤다고 하여서 그를 통해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죠.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선지자가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존귀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내용은 당연히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살피면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기서 발락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까? 이들에게 꾸짖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축복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을 고소함으로써 그들의 축복을 취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칭찬하든지 꾸짖든지 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서 그 누구도 함부로 축복하거나 저주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를 참소하는 자로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쿡쿡 찌르면서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흠잡을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축복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저주하느냐? 그럴 수 없다. 누가 너를 참소하느냐? 그럴 수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2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백성은 홀로 거하는 백성입니다. 왜 그들이 홀로 거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모든 열방에 계시고 다스리시는 것과 같은 손길로 이스라엘에 계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구별된 나라요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나 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공동체나 민족이나 그 어떤 것도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은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다른 나라나 민족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영광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홀로 거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잘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고 성도가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요새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세상의 경로와 간섭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오직 주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요 종기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망하고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미국도 중국도 대한민국도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2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겠는가 하는 말은 그들이 그만큼 수가 많다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성취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이러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들이 믿기 어려운가?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라. 나를 믿으라. 너희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나중에 19절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과 민족이 아무리 대항하고 설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참되시며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말씀 가운데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동서남북 네 부분으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그들의 수는 셀 수가 있었죠. 많긴 하지만 셀 수가 있었습니다. 티끌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민수기에는 그들을 계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었지만 또 성취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번성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교회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보잘것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별게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도 없고 잘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세상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때의 교회와 같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구속으로 몰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땅에 누가 있을까요? 사방 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티끌같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의인과 같이 죽기를 바란다.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부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의인에게는 죽음마저도 끔찍한 것이 아니라 소망할 만한 것입니다. 의인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작이죠.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답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죄의 종말로서의 죽음이다. 영생을 여는 문으로서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은 참으로 영광스러우며 소망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의인의 죽기를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들의 종말을 바라지만 발람은 의인의 삶과 길을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발람의 예언을 보면 그 내용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1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한 구절에서 교회에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복은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교회가 받는 첫 번째 복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신 것은 그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반역의 사건이 많은지는 민수기 앞장들을 살펴보십시오. 수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보다 바르거나 죄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들에게 허물과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들로 택하심에 있어서 그들의 악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와 용서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죄 없는 백성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한 약속을 받았죠. 예수님께 승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에게 다른 인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죠. 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왕이시다, 왕 만세, 이렇게 왕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백성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복이죠. 하나님을 부르고 즐거워하며 동행하며 행진하는 것. 교회에는 이러한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능력과 안정과 승리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소와 같이 강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작하신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들소와 같은 힘. 이 능력을 덧입어 힘을 떨칩니다. 누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나요? 누가 그들을 들소와 같이 하십니까? 다 하나님이시죠. 23절 말씀,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의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몰랐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한 위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탄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는 은밀히 흉악한 꾀를 부립니다. 죄는 계속해서 가득 차고 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은 식습니다. 수많은 거짓 영들은 사방에서 날뛰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 편에 서야 마땅한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서서 원수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발람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낙담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원수들은 또 다시 좌절되고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교회를 해할 것이 없고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음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에 정복과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덤비는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거짓을 물어 죽이며 악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주의할 점은 교회가 파괴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가 파괴하고 갈기갈기 찢는 것은 죄와 죄의 체계들입니다. 각종 악들, 거리낌 없는 무신론, 참된 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24장 3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3절부터 9절까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언에서는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등장합니다. 24장 9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실 때 아브라함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장차 오게 될 씨를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오게 될 씨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묶여 있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언약에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예언에는 두 번째 예언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 힘이 들소와 같다. 그들의 적들을 물리쳐 버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다시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에 독특하게 추가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입니다. 발람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노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장막을 보면 누더기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40년 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태양에 거슬려서 모두 시커멓게 되어 있었죠. 물이 없어서 자주 목욕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내면은 좀 다를까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허물과 흠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마치 아가서에서 사랑한 여인을 향하여서 남자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 교인 등록을 하게 되면요. 교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하죠.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이럴까?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 한마디로 처음 좋았던 그 마음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발견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어떻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냘프고 부족해 보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부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작은 결점들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백성들과의 친교를 어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는 더욱 사랑스럽게 변해가는 법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더욱 단정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24장 15절부터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네 번째 예언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장 17절 말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은 지금 먼 훗날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별,
한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한규는 왕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였죠.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옛날부터 있어온 예언입니다. 창세기 끝부분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한 왕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발람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을 멸하시고 발 아래에 두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이스라엘이 받을 복의 절정이죠. 이 네 가지 예언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중요한 결론을 이제 내리려고 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죠. 수많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용서도 있었고 하나님의 동행도 있었고 임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승리와 번성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신들을 향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위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알게 되죠. 어쩌면 나중에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붙잡혀서 죽기 전에 그것을 알려줬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그 축복의 절정은 메시아의 등장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맺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수가 정복당한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는 축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원수는 우리의 왕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고 복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